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요새 이제 원래 저는 맘카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 맘카페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무슨 대상이랑 관련이 없긴 한데 보통 많이 나오는 글이 사라 마라 해주세요, 가라 마라 해주세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자주 올라와요. 그런 글들을 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한 글을 마지막에 읽었던 글은 뭐 이런 거예요. 제 남편이 제 생일이라서 300만 원을 주면서 목걸이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사라 마라 해주세요라는 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300만 원 중에 T사의 목걸이를 사면 돈이 좀 남아서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데 1번은 그거고 2번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갖고 싶었던 B사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무엇을 사야 할지 여러분들이 사라 마라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엔 딱히 욕심이 없어서 뭐 안 사고 여행 가거나 돈 받는 걸로 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받은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 샀어요, B사로. 그래서 갖고 싶은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뭐 또 다른 댓글을 읽어보면 사시고 싶은 걸 못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니까 사세요, 아니면 가족여행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요. 그럼 과연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사람은 마음속에는 정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먼저 다 미리 정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결정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하다 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라도 이 글을 올려서 누군가 나를 동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제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또 다른 결정 장애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올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장례식을 가야 하거나 결혼식을 가야 하거나 가정여행을 가야 되는데 관계에서 불편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서와의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 제가 근데 보통은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사유가 있는데 여길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에 글을 올려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고 지지하는 글을 보통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라 마라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쓰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동조해줘. 역시 나는 지지자가 있어, 내가 오라 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 뜻보다 내가 정해놓은 것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결정장애죠. 누가 봐도 마치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답정너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답정너의 그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실은 이게 답정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좀 선택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진짜 결정장애가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선책을 갖고 있어서 혹시 더 좋은 정답이 있어서
못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정 장애가 세상 속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럼 대부분 응답의 방법이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거의 대부분 되시던가요? 거의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는 아닐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정너는 내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응답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서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이 세상 속과 신앙 속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좀 깨고 결정 장애를 완벽하게 깨뜨린 사람입니다.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가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삭개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보통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뭐 부자, 세리, 재산이 많은 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 거의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죄악을 저지르는 최악의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같이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굉장히 뭔가 부자라고 그래서 되게 부자는 다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부자라서 죄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 부를 축적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세무서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는데요. 여리고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전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서 세리장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관할하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매국노입니다. 이완용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추징을 하고 로마에 어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그 자리를 사기 위해서 또 로마에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주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많은 돈을 추징하고 또 로마에 바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는 유대 사회에도 속할 수 없었고 로마인이 아니니 로마인에도 속할 수 없는, 정말 그 선택 장애, 우리로 보면 여기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굉장히 매국 행위를 계속 저지릅니다. 저희가 좀 뒤편이긴 한데 19장 7절을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악질인 세리장을 영접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 세리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한번 보러 가야지. 근데 그 유명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유가 아마 갈릴리 지역의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갔습니다.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는 동조를 받을 저희가 카페에서 아까 지지를 받는 사람들, 동조를 받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볼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되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그곳에 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누구도 길을 내주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으니 거기를 돌파하지도 못하고 많은 무리가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있던 삭개오에게 그냥 삭개오는 되게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을 그냥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걸 한번 보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19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는데 사람들의 눈빛과 다른 거예요. 경멸의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 하셨던 행동과 지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시기 전에 경건한 부자 관원을 배척하신 것, 그를 이제 거부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오는 그 청년은 되게 경건하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배척을 하시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비난하는 그 삭개오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식탁 교제의 자리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부자를 배척하시고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경건한 부자와 평범한 죄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삭개오 같은 돼지인을 구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사람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우리는 삭개오와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가 삭개오보다 나은 것은 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행위로서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고 이런 도둑질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서 비판과 정죄가 끊이지 않고 내 자신도 굉장한 대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내 자녀도 내 거, 내 명예도 내 거, 내 배우자도 내 거, 내 재산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우기고 그렇게 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자 관원과 무엇이 다른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삭개오의 모습과 부자 관원의 모습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분명히 선택장애가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뒤돌아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서 먼저 화해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무언가 이렇게 좀 제가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되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저도 아마 뒤돌아서 갈 것 같아요. 그런 선택 정해에서 혹시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차선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결정장애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인생의 기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있습니다. 행위로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지만 정말 찾아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선택장애가 없으신 가장 직진남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죄인인 삭개오를 찾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는 예수님이 벌써 저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택장애가 있으면 전혜진이보다는 옆에 있는 얘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얘보다 그 옆에 있는 애가 더 경건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더 순결하니까 이렇게 찾으셔야 하지만 예수님 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제일 더러워도 제일 낮아도 나의 선택은 너야. 바로 너니까 너는 내 1번이야. 차선책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결정장애 없이 직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지로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다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선택지는 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손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굉장히 시선이 다른 곳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삭개오처럼 선택을 한다면 우리 안에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그 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 앞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이제는 그 선택을 어느 곳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삭개오는 순종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비장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 때 굉장히 골머리가 많이 아프죠. 저는 보통 여행을 갈 때 막 이렇게 플랜을 짜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 계획형 인간인데 그런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결정장애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찾아옵니다. 구원은 죄와 저주를 벗기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사람은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저희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아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회개를 통해서 다른 선택지를 만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삭개오가 직진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던 그 인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뒤돌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선택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냥 직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장애는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회개를 하고 그 합당한 즉각적인 결단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죄와 한 몸이 돼서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쩔쩔매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정장애에 빠져서 이것저것 손에 있는 걸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러다 보면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잡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터넷에 나의 동조를 구하는 사람이 내 편을 계속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한다면 저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내 편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데 저희가 무언가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망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재면서 최선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번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최선책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진짜 버러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때 아무런 결정도 못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죄와 멀어지고 무언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 던져야 되는지 모르고 새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해가 좀 뜰 무렵 정도 됐는데 빛이 좀 어두스름하게 있는데 집에 불을 안 켜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그림자인지 어둡게 깔려있는 그 어둠 중에 중간인지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를 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좀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시면, 햇빛이 진짜 쨍쨍한 날에 운동장에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면 굉장히 그림자가 짧고 굉장히 진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죄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이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고 짧기 때문에 아, 이게 죄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눈도 잘 떠지지 않는 그 어두운 회색빛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죄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빛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분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그 빛에 들어와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가지고 계실 것 같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되게 좋은 교과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죄를 분간할 수 없고 계속 옛사람으로 산다면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진리의 교과서를 이미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정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결정장애의 인생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들을 모두 없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우리 삶의 교과서인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셔서 이제는 그렇다면 결정장애에서 우리가 자유돼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저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